하나님과 함께하는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8월 14일 토요일이고요. 이사야 65장 1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며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곧 내 코에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이에는 즙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에서 할 것이라. 사로는 양떼의 우리가 되겠고 아굴 골짜기는 소떼가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은 내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와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잊고 가세에게 상을 베풀며 문화에게 섞은 술을 가득히 붓는 너희여,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다 굽으리고 죽임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내가 즐겨하지 아니하는 일을 택하였음이니라.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으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으로되 너희는 갈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으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며 또 너희가 남겨놓은 이름은 내가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리라.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내가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음이라. 어제 살펴본 말씀은 이사야의 중보 기도였지요. 뻔뻔하게 또 마치 얼굴에 철판을 깔고 하는 것 같은 기도였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런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느냐? 자, 1절 보십시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그동안에 이사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한 번도 질문을 받아보지 못했다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갑자기 나한테 질문을 던졌다는 겁니다.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지금까지 그토록 나를 찾지도 않고 연락도 하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다가 갑자기 나를 찾고 있는 모습을 내가 이사야를 통해서 보았다고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내가 멀리 떨어졌던 것도 아니고 너희들을 잊어버렸던 것도 아니다.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계속해서 내가 여기 있다.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먼 곳으로 쫓아보낸 것이 아니라 나도 역시 너희와 함께 바로 그곳에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2절 내가 종일 손을 펴서 하나님은 고통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해 주겠다고 살려내고자 건져내시려고 계속해서 손을 펴고 계셨다는 것이요. 그런데도 백성들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무시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버리신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이 심지어 손을 펼쳐서 붙잡아 주시려고 하는 것도 모르고 있었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들은 왜 그렇게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까요? 또 하나님이 손을 펼치고 계시는데도 하나님 손을 잡을 생각을 안 하고 무엇하고 있었다고 말씀하십니까? 3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이 백성들, 하나님을 거부한 죄인들이 어떻게 살아갔는가를 말씀하셔요. 3절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성전에서 회당에서 제사하는 것이 아니라 동산에서 제사했다는 말은 곧 우상 숭배했다는 것입니다. 벽돌 위에서 분향하며, 분향단에서 분향해야 되는데 벽돌 위에서 분향했다는 겁니다.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었다는 거예요. 4절 이하를 보세요.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자, 이 4절 말씀은 어떤 뜻을 의미하느냐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은 밤에 남몰래 무덤에 앉아서 죽은 자에게 미래를 물었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죽은 귀신에게 앞으로 우리가 잘 될까요? 말까요? 뭐 오른쪽으로 이사해야 될까요? 왼쪽으로 이사를 가야 될까요? 이런 식으로 물었다는 거예요. 또 남들이 보지 않은 곳에서는 은밀하게 돼지고기를 먹었다는 겁니다. 정결법을 위반했다는 것이지요. 산에 들어가서 슬금슬금, 동산에도 제사했다고 그러죠. 슬금슬금 우상숭배하면서 사람들 볼 때는 어떻게 하느냐, 잘난 척 하는 거예요. 깨끗한 척 했다는 거예요. 5절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그 마치 자기는 깨끗한데 이웃들을, 다른 사람들은 깨끗하지 못하고 우상숭배하고 정결법을 어긴 것, 부정한 사람이 되었으니 깨끗한 나에게 가까이 하지 말아라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걸 한마디도 뭐라 그럽니까? 표리부동이고 그야말로 이중생활이죠. 위선적인 신앙입니다. 그게 누구였다고요? 하나님 백성들의 일반적인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사람들은 모를 수 있죠. 안 보이니까요. 그런데 6절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하나님은 낱낱이 세밀하게 다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직접 하나님이 보응해 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울러 자, 저들은 어떻게 살았느냐? 11절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잊고 가색의 상을 베풀며 문화에게 섞은 술을 가득히 붓는 너희여. 여기 가시 나오고 문의가 나왔습니다. 예, 가스는 행운의 신이죠. 역시 우상입니다. 그 다음에 문의는 뭡니까? 예, 운명의 신입니다. 행운의 신, 운명의 신, 그야말로 팔자, 운세, 이런 것을 주관한다고 사람들이 믿었던, 섬겼던 신인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그런 신들 앞에 빌면서 하나님이 안 도와준다고 그렇게 지금 그야말로 딴전을 피우고 있는 것, 하나님이 다 지금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사야는 판단했겠죠. 아, 이 백성들은 도저히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겠구나, 하나님께 회개할 가능성이 없겠구나 해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뻔뻔스럽게도 철판 깔듯이 욕먹을 각오하고 이사야가 그야말로 그 모든 짐을 짊어지고 하나님께 중보 기도했던 거죠. 하나님 돌아와 주세요. 하나님 건져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토기장이 아니십니까? 라고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예, 이사야의 기도도 들으시면서 동시에 이렇게 정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짓을 하면서도 하나님에게 불평하는 백성들 그냥 두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둘로 나누어서 내가 상급도 주고 심판도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그 내용이 13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니라. 여기 이제 13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 부류로 나누셔요. 한 부류는 나의 종들, 다른 한 부류는 너희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종들에게는 이스라엘 같은 사람들을 일컫는 거겠지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십니다. 반면에 너희들에게는 심판을, 징계를 내리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자, 13절 다시 봅시다.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갈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이런 하나님의 관점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하겠죠. 바로 알곡과 가라지, 지금은 같이 자라고 있지만 때가 되면 가라지는 뽑아서 불에 던져 넣을 것이다. 알곡은 창고에 넣을 것이다. 쭉정이는 불에 태워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또 양과 염소 비유를 통해서도 양은 여기 내 종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너희라고 하는 것은 염소에 지금 연결되는 비유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바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고 하는 것 우리가 잊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치지 않는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만나주셨다는 사실. 늦었지만 이제라도 회개하면 심판으로 예정된 이들을 잃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로 받아주시고 그들에게 아마 기회를 주실 것이고 복을 주시겠죠. 그러나 끝까지 위선적이고 회개할 줄 모르고 돌아설 줄 모르는 이들에게는 자비가 없는 심판으로 징계하실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언제 어떤 곳에서든지 간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거룩한 신분을 망각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기도하시지요. 생전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붙잡지도 아니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이 멀리 계신다고, 하나님이 무관심하다고 투덜대면서 도리어 우상을 찾아가고 또 죽은 자를 찾아가서 미래를 물어보았던 저 무지몽매하고 정말 사악했던 패역한 백성들, 하나님이 그런 백성들을 바라보실 때에 하나님 마음이 어떠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하나님, 지금은 모두가 함께 살고 있지만 때가 되면 알곡과 쭉정이가 분리되고 하나님의 종들과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분리가 될 것이며 양과 염소가 분리가 되는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하오니 하나님 저희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따라가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아직도 하나님을 섬긴다 하며 우상 쪽을 기웃거리는 사람들은 없는지요? 우리 안에도 그런 것이 남아있는 부분이 없는지요? 주님, 저희를 돌아보게 하시고 정말 버릴 것을 버리게 하시옵소서. 끊을 것을 끊어버리게 해 주옵소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 아버지시여 우리의 참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꼭 기억하며 주님 따라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